할렐루야. 예. 제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영상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저희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남편 장모님하고 아들 딸 네 식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권사 장로 집사 만들어주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심히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금년에 전도한 사람에 전도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록시킨 사람 중에 오늘은 2부, 1부, 2부, 3부, 4부 따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참석합시다. 그 네 식구가 애 어른이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순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초청했더니 오늘 140명이 여기 같이 왔어. 한 가정이 140명을 그 전도는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온다고 약속한 사람 중에 제가 보니까 2사람만 빠지고 오늘 이 예배 140명을 다 금년에 전도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왜 이름표를 달고 있을까? 거기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우리 정재준 장로님, 우리 이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그 다음에 은창이 은혜 네 식구가 이분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새가족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 140명을 같은 예배 왔어. 저 정장로님, 이권사님, 우리 은창이 은혜를 통해서 아이들, 어른들, 여기는 사장님도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미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애들 네 식구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천국도 가고 땅 행복하게 살도록 전도하자. 가족이 기도하고 준비했더니요, 등록을 시킨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 98%가 오늘 여기 오셨어. 저는 장로님 다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다 그럴 때가 많은 인생에 풍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니까 이 안산 수도권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이 예수 믿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정장로님 이권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열매를 맺어 행복하게 살는 길 영생을 이루시려면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애, 어른,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사장님, 우리 공무원들, 이웃들을 그렇게 애쓰면 내년에는 다 영적인 애를 낳아서 여러분도 3, 5씩 데리고 예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됐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예. 예수 믿은 지 23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했던 한 무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전도 행사를 할 때마다 숨고 싶었고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여러 선교, 교육, 사역을 하면서도 전도 초청 잔치만 시작되면은 왠지 기가 죽고 사역을 하라면은 사역을 잘하겠는데 이 전도하라는데 그렇게 기를 죽었던 그 어떤 무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걸 전포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법률을 상담하러 오면은 이건 어떻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설명을 잘하고 교회에서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제 고객이나 제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설명은 하는데 자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코가 석자인데 이번부터 무슨 일이 잘 되면 조금 더 여유가 피고 뭐가 좀 더 스펙이 쌓아지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일로 미루고 핑계 댔던 제가 핑계 성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3년 동안 어떤 성도로 살았다? 전혀 영적 자녀를 한 명도 출산하지 못한 이걸 저는 불임 크리스찬이라고 오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민낯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제 10년 동안 전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인생 후반전.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전도를 몇 명 하는 그 목표가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은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 그때부터 2010년도부터 이제 정확히는 저는 2008년 가을에 그런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고 2009년 이제 한 해 동안은 제가 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발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서게 된 것은 왜 섰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저도 일찍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번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뭐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발을 딱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가족과의 어떻게 이 삶을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고 내 직원들과 내 고객과 내 거래처 사람과 나를 깎아주는 이발사부터 내가 다니는 식당 주인부터 내 친인척들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만. 그래서 저는 제가 성령님께 여쭤가면서 이제 풀어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어떤 분은 똑같이 그럴 겁니다. 장로님, 몰라서 그랬지.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내일 지금 부도가 될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 남편 직장에서 실직될 수도 있고, 우리 경제가 지금 내 가정 경제가 지금 깨지기 직전입니다. 또 우리 지금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에서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삶의 무게가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지금 사연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담임 목사님까지.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연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노사연만 사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미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다 유사연 가지고 있는 삶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이 사연을 맡아주신 분이 계셔.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살아보니까 너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구하기만 해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살도록 보장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된 보장을 제가 이제 10년 동안에 아주 만끽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제 아내도 같이 왔습니다. 아내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 그러나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회복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늘 또 저는 나오면서 매일 출발하면서 아내로부터 저는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안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수년 전부터 아내에게 꼭 제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는 제가 축복기도 받고 옵니다. 여러분, 오늘 사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들이 한 배우자의 이 남편을 전도자로 한번 세우시는 그 결단을 한번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비밀, 그 다음에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맡겨 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전도대원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막 가슴이 뛰고 열정이 솟아오르는데 가서 딱 전하려고 하니까 딱 손살에 치면서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런 거부를 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대원이 계십니까? 딱 길을 막혔어요. 전도 절벽 앞에 막혀 있는 여러분에게는 또 길을 내는 그런 음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후반전을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은퇴자나 그런 여러분도 또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여기는 직장인과 우리 젊은 청년들 또 학생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것인가. 그러나 여기에 모든 본질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겠다. 나도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전도하는데 도전하겠다. 예. 여러분, 도전을 반대로 읽으면 뭡니까? 예. 그래서 전도는 행하지 아니하면은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전부 다 했던 거 해보니 말씀은 100% 약속한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하지 않아서 미루어서 그런 것뿐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각도에서 한번 오늘 잘 들으면서 이제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방송이 이쪽으로 됩니까? 이쪽 어디로 될까요? 목사님 이게 어느 쪽으로 저쪽 돼야 돼? 저쪽 틀어주시라고 쭉 내려주시죠. 예, 계속 어디? 여기 예. 오케이.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말씀, 이제 이 말씀이 제가 이제 풀어나가는 획기적인 하나님한테 힌트를 받았던 영감입니다. 저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예수님 잡지를 선생님이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것은 행동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무엇에 딱 필이 꽂혔냐?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 못했다. 첫째, 전도는 내 열심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1년간을 저 열정으로 한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고백,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이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기를 잡았다. 저것은 영적인 저는 전도에 관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가는가?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철이 들어서 여러분 철이 들면은 누구의 마음을 알죠? 아버지 마음을 알죠. 그렇죠? 모두가 철이 들면은 제가 또 철이 드니까 아내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보니까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될까? 여러분 최고의 좋은 선물을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먼저 전달을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친인척, 저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 제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 여러분도 저분들과 관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내가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모르는 사람까지 주님이 1차적으로 저에게 책임 맡기신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제가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그 분들을 제가 책임을 지자. 그러니까 대상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도전은 제가 이제 2009년도에 그렇게 딱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먹고 하는데 처음에는 대상은 그렇게 골랐는데 선정을 했지만은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책에도 관계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께 기도를 해봅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제 주위 사람들한테 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은 저에게 너는 지금까지 네가 독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 부분도 내가 너를 지도해 갈 테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만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막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1년 동안 2009년 1년 동안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고객이든 제가 아는 기업인이든 누구든 친인척이든 이제 지금 하는 저 방식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데 김 사장님 오늘 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좀 나와보세요. 저희 동산교회 목사님과 교회 큰 걸 자랑하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주여, 그런 협박성 그런 말로 해서 전도지를 주고 우리 교회 좀 나와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1년간 했는데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한 명도 저를 따라서 그래, 정재준 법무사가 장로가 그 다니는 동산교회를 당신 따라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김 사장님 오늘 밤 돌아가시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모임이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안산에는 많은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과 모임이 제가 한 20개가 정도 이렇게 일부러 더 하고, 임원을 맡으라 해도 제가 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말씀 하라 하면은 여러분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 공단의 큰 기업체 그 상장된 회사 회장하고 같이 모임에 있는데 그 회장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회장님 인생의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 기업의 성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돌아가실 때 반드시 혼자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회장님은 지금 현재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주의인데 어쩌죠 회장님? 그랬더니요, 이분이 불교에 그냥 아주 막 절을 그 절간 세우는데도 시주도 막 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에게 제가 모임 때마다 하여튼 그런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나중에 우리 모임에서 정재준 법무사를 제명합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사를 시켜가지고 그 회사 이사를 시켜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사무장한테, 우리 회장이 당신 사무실에 사건을 그 위임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한 1년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거부하고 냉소하고 비난하고 왕따를 당하고, 모임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제 자리는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이 많습니다. 오다가도 좀 먼저 짝짝짝 피해요. 그 정도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엇박자가 되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무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이제 수선거립니다. 아니 우리 법무사님 뭐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야? 은행 지점장은 출입하지 말라고 막 사무실 직원들한테 통보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이,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절벽 앞에 제가 센 거예요. 거기에 말이 너무 좋잖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야. 한 마리도.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2010년도 1월부터 그 전까지는 제가 대학을 다녔다면 무슨 대학을 다녔을 것 같아요? 그 대학을 저는 이런 들이대학, 들이대는 거. 들이대 입학을 했어요. 근데 들이대 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사이에도 여러분 부부 사이도 들이만 대보세요. 그럼 맨 싸움만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성령님께 질문을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하나하나 이제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질문 대학생이 됐어요. 질문 대학생.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키포인트는 질문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왜? 우리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예수님한테 자꾸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우리가 참 그 전쟁 때 보면은 계속 질문 여쭤보고, 주님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 승리했어. 이걸 다 이제 전도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올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질문합니다. 성령님, 제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반드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신다 했는데 이게 왜 엇박자가 됩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포기하려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으니까 주님을 내가 불신할 수 없다. 주님이 반드시 할 거 아니냐. 성춘향이도 그 이도령 남자 말 한마디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가 뭔가? 그래서 또 한편으로 내가 포기하면은, 물론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 포기했다고 해가지고 신방 온 일은 없어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저 김유 목사님도 전도에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전도를 못했다 해가지고 1년 내내 평가해가지고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야단친 일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포기를 할까? 그러면 포기를 하면은 우리 찬양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예, 마귀가 춤을 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속으로 전도를 하려다가 내가 이제 포기하자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춤추게는 못할 망정 마귀를 춤추게 하면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런 오기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께 질문하러 들어갑니다. 주여, 골방 기도에서 제 뒷 베란다에 있는 기도실에서 주님, 2010년 자다가도 1월부터 눈 뜨면은 그 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 정탐을 해라. 그 내 이웃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너 정탐해 봤냐? 여러분, 우리 지금 이웃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민수기 13장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데도 모세한테 너 그 땅을 정탐을 해라. 그 아낙 자손들이 키가 큰지 센지 땅이 어떤지. 성경적 원리가 일단은 왜 우리 이웃들이 왜 거부를 할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만큼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거부를 당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럼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이 왜 거부하는지를 네가 살펴봤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성경이, 그러니까 전도자로 딱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새롭게 보여요. 뭐라 하셨지? 전부 영적 원리를 거기서 뽐니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도 새롭게 이제 설교가 집중이 돼요. 기도가 새로워져.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의 이웃들이 형편이 그것은 어떤 형편일까 딱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다 다니는 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백 다니고 화려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소득이 높아가지고 다 그 사람들 마음속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리고성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그들 속에는 상처가 있고, 여러분 세상을 읽고 가는 면을 경쟁 뚫기 위해서요 피말리는 전쟁을 합니다. 여기도 영업 마케팅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영업에서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할 수도 있고, 그 스트레스와 좌절과 분노와 이런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너는 좀 왜 만져줄 생각을 않고 무조건 들이댔냐? 그리고 너는 씨를 뿌린다고. 그렇게 하면 저는 씨 뿌려서 전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씨만 뿌려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 몇 장 가지고 하루 종일 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을 저에게 읽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13장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네가 캐치해라. 거기에 보면은 네가 뿌리는 씨앗은 전부 길바닥에 뿌렸다. 관계를 옥토로 만들지 않냐고 길바닥에 뿌리니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있냐? 그들이 받아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이제 바꿉니다. 바꿔요. 어떻게 바꿀까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전에는 그냥 제가 2009년도 기도할 때는 생각나는 제 고개 보는 사람대로 그냥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소개하면서 복음을 일단은 접촉점을 가지고 나누는데, 이제는 태신자를 어떻게 정했냐? 그때부터 저는 이제 기도로 새벽마다 하면서 주님,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중인데 어제 받은 명함, 지금까지 받은 명함을 놓고 이 중에서 제가 누구를 먼저 주님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왜냐? 예수님도 보면은 새벽마다 기도에 가셔서
예수님도 보면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거나 제자들을 선정하거나 이럴 때마다 기도하고 전략적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제 여쭙니다. 주님, 제가 누구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하는 중에 떠오르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 수첩에다가 그 사람을 일단은 적고, 한쪽에 적고, 이제 딱 뽑아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제가 1차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제 명단에.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바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내가 전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거부를 할까?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은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들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이제 선포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미혹하는 영이 우리 복음을 못 듣게 한다. 그리고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김아무개 사자, 그 영과 혼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저 안에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고 뜨거워도 가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무슨 일이 닥치면 금방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무력감, 좌절감, 죄책감,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년 동안 하루에도 수없이, 오늘도 제가 여러 차례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를 향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내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주는, 열등감을 주는 모든 온수 사탄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걸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상하게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희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누구를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기도가 이제 희망이 기도를, 설렘의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같이 무익한 사람,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에게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겨주십니까? 그래서 감사 기도를, 절대 감사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전도자가 갖는 기도를 제가 초점 기도, 예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확실하게 정하는,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의미를 확실하게 초점을, 주파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 안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여, 제가 말씀을 나갈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선포기도, 그리고 희망기도, 그리고 제가 이제 감사기도, 이 5가지를 놓고 지금 제가 10년 동안 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낮에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끝나면 우리 안에 뭐가 올까요? 첫째 증거가,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긍휼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이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히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울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사람 전도해야 된다는데 그때는 들리지 않았던 이 음성이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로 그 사람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이제는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손사래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떻게 말문을 처음에 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참 답답할 거예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라 해야 초청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해보실까요? 일요일엔 뭐 하세요? 주님, 주일이라 해야 될 텐데요. 아니다. 그들 언어로 이야기를 해라. 너 주일날 교회 주일하면 그 사람들이 벌써 딱 동기가 이렇게 알아채고 말문이 또 닫힌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정말 신비스럽게도 2010년 제가 첫 주부터요 그 질문을 딱 던지는데 사람들이, 김 사장님, 일요일은 뭐예요? 저 애들하고 놉니다. 또 박사님, 일요일은 뭐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오 사장님, 일요일 뭐예요? 저 성당 다닙니다.
정사장님 일요일 뭐예요? 저 그냥 애경사 다니고 쉽니다. 한 번의 질문에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막 파악할 수 있는 이 10초 이내 이 질문을 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성령님이 저도 지도 중인데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한 문장이 딱 뛰어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전도자와 전도대인 뭐가 차이가 날까요? 전도대원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랬습니까? 잘 나가세요. 예, 신앙생활 잘하시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끝나잖아요. 그러나 전도자는 뭐가 다르냐?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전도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게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오사장님,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근데 왜 제가 몰랐을까? 그러면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때요? 저는 이걸 꼭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물었는데 예자만 나와도 와, 저요 예수님 때문에 요즘 살만 나요. 이 나팔을 불어야지. 저요 사실은 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가 그래요. 그리고 저 잡사예요, 잡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2차 가자면 2차 가고, 누가 뭐 내밀면 다 내밀고, 누가 뭐 음담 패설하면 같이 따라서 막 음담 패설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몰랐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는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숨어 있는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숨긴 사람을 무슨 신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순신 신자.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예, 이런 신자는 많고요. 또 일요일은 마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아이고 자수에서 광명 찬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요 초등학교 때 나가기는 나갔는데 제가 지금 희한해요. 그래 준비하려니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또 많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승무원님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저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세요. 박사장님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저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그냥 대학 들어가면서 이게 군대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쉬고 있었네요. 근데 오늘 그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럴 때는 그냥 오케이로 그냥 제가 묻는 것은 나왔어요. 유일하게 몇 분이 그래, 몇 분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그분이 지금은 놀랍게 지금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 또 전략이 있죠. 바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바꿨어요. 질문을.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말투를 바꿨습니다. 말투.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할까요? 그걸 깊이 생각을 해요. 내 배우자가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가자는데 왜 손사래치고 너나 잘 믿으라 할까? 내 친척이, 내 직장의 내 동료들이 왜 내가 나오는 영광 교회를 나가자 하는데 그가 주저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구별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그들을 위로해 봤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해 봤냐? 그들은 지금 찌들어 있어. 누군가가 좀 위로받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위로도 안 해줘. 누군가가 자기를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이요. 아무리 못난 사람 같아도 다 찾아보면은 우리가 칭찬해 주고 인정할 만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해서 잘못된 것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너 그 사람에게 좀 격려해 줘라. 그 다음에 너 그 사람 좀 물어봐 줘라. 질문 좀 해라.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경청해 줘라.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5가지 언어를 내가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이 언어에서 관계가 여러 가니까 이 말투를 바꿔야 되겠는데 내 말투, 옛날 쓰던 내 모국어를 어떻게 새로운 언어로 바꿀까 해서 제가 5개를 이제 말투를 바꿉니다. 그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전에는 제가 우리 사무장한테나 직원들한테 사무장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는데 또 잘못됐구나. 이게 왜 이러냐? 직원들을 좀 어떻게 지도를 하냐? 계속 지적하고 왜 그러냐? 그렇게 따지고 그리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던 제
말투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제 제가 나가는 제 사무실의 경영자는 제가 물론 오너지만 1시간 늦게 나가던 사람이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나갑니다. 왜? 추운 겨울날 먼저 나가서 난방을 틉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대. 내가 먼저 나가서 난방을 틀어야지. 그래 1시간 정도 트니까 이제 따뜻해져요. 그리고 청소를 제가 좀 하고, 그리고 차를 끓여서,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고객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다 알려주고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고객들이 와, 법무사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제가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일주일간을 딱 했더니요, 사무장이 그래요. 아니 법무사님 종전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언제 나오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하니까 그 말이 나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제가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을까요? 그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사무장, 직원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고백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에 내가 여기 오고 해서 여러분들 잘못한 거 지적만 했고 위로도 못했고 따지기만 하고 뭐가 소득이 오르면은 그냥 최소한 여러분들로 정은 그 정도 수준 하면 나는 되는 거다 해서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이걸 제가 그래서 참으로 미안하다. 내가 이제는 내 인생 사는 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교회 장로지 않냐. 그런데 장로로서 내가 본을 못 보인 거, 여러분 못 보인 거,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 모든 걸 우선순위 두고 그 달려가고 막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 챙기지 못한 건 미안하다. 그래서 했더니요, 무슨 말씀을요, 그래도 잘해 주시는데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의 첫 단계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똑같이 우리 몸으로 먼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더니요, 직원들이 2달, 3달, 4달 가면서 얼굴이 펴지고요, 직원들 말투가요 달라지고요, 직원들끼리도 서로 지적하고 따지고 싸우고 하던 이런 말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제 사업장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집안에서 여전히 아내한테 옛날 습관대로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우리 찬양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돕는 배필 하나님 맡겨준 이 귀한 아내한테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독학을 해가지고 혼자 그 소년 가장을 하면서 막 목표를 향하고 달려오면서 홀어머니 시어머니 그 어머니 모시면서 동생 둘을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 그런 가정에 경상도 종갓집의 막내 딸이 시집을 왔는데 그러면 얼마나 제가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제가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참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30년 동안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 잠자는 가슴에다도 손을 넣고 제 신발에다도 손을 넣고 기도하고 옷자락에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처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 그 기도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저는 그 아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우리 영광교회인데 제 고향이 영광인데 영광의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바보 온달이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런 애절도 뭣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을 그 평강공주란 사람이 찾아가서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장군으로 만들잖아요. 저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공주 안동 이영애라는 그 아가씨를 보내주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평강공주로 같이 왔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랑이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투를 부부 사이도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장 전도를 지금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고 우선 말투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는 남편 부부 사이에 절대 지적하는 말은 버려버렸어요. 제가 10년 동안에 이걸 버리는데 이를 악무입니다. 화내지 말자. 여러분 전도를 주위 사람 달라면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관계 같다고도 한번 화내보십시오. 다 쏟아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 자신이 새롭게 하나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를 만들기로 하셨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아내를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보, 어쩜 당신이 이렇게 음식 맛이 이렇게 맛깔스러워요. 당신의 눈동자만 봐도 나는 다 피로가 풀려요.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당신은 새벽 3시에 봐도 이렇게 생얼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하고요 같이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야, 당신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젊어 보여요. 비결이 뭡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 여러분 중학교 학생한테도요, 야, 너 요즘 더 젊어 보인다 그러면 좋아한대요. 우리 남편, 우리 남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두가 다 아내를 계속 웃게 만드십시오. 주름이 져도 괜찮아요. 그 주름살은 계속 칭찬을 해주세요. 막 부부 사이에 사는데 무슨 거기서는 그냥 소녀처럼 사세요. 그래서 그냥 100번 하루 종일요 10번 20번을 여름 당신은 이 옷만 걸쳐도 너무 아름답네. 당신은 어쩜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좋아? 계속해도요, 여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제 아내가 그래요. 제가 감정이 항상 싱글벙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래 하면은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늘 또 흘려보냈어요. 그래 축복기도 해주시고, 자기가 내 남편이 어떻게 됐는 남편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오늘 써보세요.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좋아하는지 써가지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은 죄와 윤리 문제가 아니면 다 순종해 주세요. 죄와 윤리 문제가 아니면. 그리고 남편을 격려해 주세요. 여보, 직장이 지금 위험하다고 염려 마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더 좋은 것에 예비했을 거야. 믿음으로 계속 남편을 격려하세요. 얘야, 너 공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 그러니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너는 앞으로 지구촌을 흔들 사람이더라. 너 그러니까 쫄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그 대신 죄 문제,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 해가지고 그냥 너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전도자는 그 애와 내 자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치 않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제 손자가 8살인데요. 이놈이 교회를 가는 게 그렇게 즐겁대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너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그랬더니 말씀이요. 전도사님 말씀인데 그렇게 제가 즐거워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자로 살아가니까요. 얘가 어젯밤에도 와서 하룻밤 일주일에 자고 가는데 두 손자가 꼭 성경을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읽어달라고, 니에미야를 읽어달라. 이걸 지금 수년 동안 읽고 있어요. 나는 왜 그런지를 지는 말은 아는데 하여튼 그걸 꼭 읽어야 돼. 저녁 자기 전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 남편, 내 말투를 바꾸시고, 여러분이 지금 전도 대상자로 쓰면 만약에 은행원 있잖아요. 그럼 은행 찾아가서 내일 이렇게 하세요. 차장님 은행 들어온 지 얼마 됐어? 그래요? 이왕은행 들어왔으니 차장님 은행장은 대봐야 되지 않겠소?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못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충만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한국을 앞으로 깨우고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예. 예, 그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을 춤추게 하는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니까 이번에 조금 빼고, 어쨌든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뻥이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투를, 언어를 한금 언어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왜 그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안 믿을까? 요 퀘스천.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오셔가지고 늘 기도하고 사역하기 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 사용을 제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아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예, 그럼 여러분은 찬양대는 그 섬김을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과제예요. 제가 하는 것은 그 과제를 저는 지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섬김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멸시, 모욕 다 감수하면서 하는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뭐라도 해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신용만이라도 하자. 예.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흉내를 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섬김이, 그렇구나. 섬김을 통해서 뭐가 오지요? 감동이 오잖아. 감동. 왜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언제 엄마 정말 그랬어? 이런 거 뭐예요? 감동 받을 때. 감동을 문제구나. 근데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어려운 것이 뭐예요? 섬김이 어려워.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지 하나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하면은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담력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둘이 앉혀가지고 그냥 우리 영광교회 이번에 초청을 한번 오세요. 이렇게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이건 내 형편과 처지도 몰라. 내가 지금 오늘 오다가 부부싸움 하고 왔는지, 안 그러면 내 속에 지금 관심이, 내가 지금 나도 뭔가 뭐니 해도 돈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지금 교회에서 나가라 하니까 하는지, 그 사람은 이걸 몰라. 그런데 나는 지금 전도지를 주면서 내가 이거라도 하면은 내가 잘하고 있나? 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누가 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사탄은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섬김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속담이 이런 속담 있죠. 10번 찍어서 뭐 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성경에서 왜 10번이 나왔을까? 바로왕이 10번의 재앙 속에 무너지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몇 달 있죠? 10달 있잖아. 여기에서 제가 원리를 깨달았어. 여기에서 최소한 우리가 태신자로 여러분이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을 해야 되는데, 태교를 해야 되잖아. 내가 잉태했다, 태교를. 그러면 태교를 하는데 원칙을 제가 정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한 사람을 딱 여기다 적으면은 10번은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 되겠구나. 10번. 그 원칙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 10번이요, 참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애가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에도 그냥 무턱대고 막 애한테 뭘 먹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3개월 동안은 정말 또 조심하고 또 뭐 먹고 싶으면 가려서 주고 먹고, 엄마가 그러잖아요. 노래도 들려주고 가려서 들려주고 그러잖아요. 이거 똑같은 원리가 한번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왜? 영적 자녀,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면 그 태도를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3번 정도를 이제 처음에 만나면은 계속 황금 언어를 가지고 우리 김 사장님,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요 영등포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 공단이 생긴다고 해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요. 그런데 IMF도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때는요 이런 막 이렇게 자기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뭐 팔고 뭐 해서 참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물어봐 주면은요 사람들이요 10분간 이야기를 해요.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요.
점심도 먹고 가세요? 그래요. 여러분 고부간에요. 부부 사이에 계속 관계가 안 좋은 게 뭐예요? 안 물어봐서. 어머니, 저 남편이 그렇게 이렇게 굴 무침을 좋아한다. 그 굴 무침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쳐야 돼요? 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남편이 이걸 먹고 싶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세히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시어머니가 고맙고, 야, 며느리가 나를 인정해서 이렇게 물어만 줘도 감동이 되는데, 시어머니한테는 아이고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물어볼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이버한테 물어봐 보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질문만 잘해도, 하나님도 그래요. 너 나한테 묻기만 좀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가서 아뢰기만 하고 내가 말을 하면 썩 가본다는 거예요, 기도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물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예수님을 소개하려니까 전략적으로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차를 마실 때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커피를 마실 때도 라떼를 마시냐, 시럽을 타냐, 안 그러면 찬 걸 좋아하냐, 안 그러면 아메리카노를 마시냐, 이 사람은 무슨 녹차를 마시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뭘 좋아해요? 보리밥을 좋아합니까? 비빔밥을 좋아합니까? 국수를 좋아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다 적어놔요. 고향은 어디에서 오셔가지고 여기에 사십니까?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 고향이 여러분 어디신지 아세요? 청송. 네, 오늘도 이렇게도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 안 적으면은 나중에 목사님 뵐 때만 목사님 고향이 어디라고 하셨죠?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이게. 그래서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기록을 해서 이제 딱 해놨다가 다음에 이제 만나러 갈 때에는 그 전에 그렇게 해놓고는 헤어지면서 김 사장님 일요일은 뭐예요? 저요? 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제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샘솟는 기쁨, 그 감격 맛봤어요? 와, 오늘 희망기도, 오늘 주님 저에게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의 응답이구나, 이걸 딱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제가 딱 이제 다시 하나 명함을 달라고 탁 하고 거기다 제가 이제 중용을 정보를 적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김 사장님 제가 다음에 요일이 당신은 무슨 요일이 좋습니까? 해가지고 가장 모임 없는 요일이 월요일인 이 사람은 화요일인 딱 체크를 해. 그러니 와서 오면 어떻게 해요? 이분을 내가 태신자로 정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저는 첫째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냐 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감사 헌금에다가 그 태신자 이름을 적습니다. 적고 하나님 이 가정을, 이분을 저에게 붙여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이 선포 기도를요. 이제 그때부터 이 명함을 놓고 그 사람 이름, 그 다음 가정을 하면서 계속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과 혼 속에 있는 미혹한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빨간불이 있을 때에도 또 선포 기도, 일을 하다가 잠깐 쉴 때에도 또 선포 기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태신자 지금 정한 사람들 한번 일주일간을 정말 기도하고 뭔가 감동이 오면 만나러 가보세요. 감동이 오죠. 일주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더라도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선포기도가 그렇게 저는 아주 이게 엄청난, 여기에서 싸움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기고 가야 돼. 이 싸움을 이기고 못 가면은 항상 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그 다음에 갈 때에는 그 전에 뭘 또 물었을까요? 당신은 책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슨 영화를 보고 무엇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걸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물으면은요, 어떤 사람 노래까지 뭘 좋아하는 것 같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사람이 갖는 관심,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요즘 없어요. 부부 사이라도요, 믿음의 가정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요, 부부 사이 늘 보기에는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존경 못 받고요, 방 따로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1호를 바라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남자들 어디 주로 많이 갑니까? 그러니까 오빠 하고 밤에 가도 방가여는 그 가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는 묻지도 않아. 그리고 오빠 좋아하고
이렇게 파란 배추잎만 주면 그냥 알랄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왜냐하면 위로를 못 받아서, 위로를 못 받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들을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김 사장님 이 사업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 되면은 아마 마케팅 하는데도 필요할 테고, 피곤할 테고, 종업 그 근로자들 다루는데 힘들 테고, 영업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진지하게 그래도 이런 말이라도 물어봐 주니 고맙습니다. 이런 말 우리 직원들은 누구한테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없고, 제 아내도 안 물어봐 주는데, 아니 정계준 법무사라는 사람은 와서 오더니만은 이것도 물어봐 주고, 그래도 저 김 사장님, 앞으로 김 사장님 이 사업은 21세기의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살짝, 저는 새벽마다 제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갈 때는 제가 손편지를 하나 또 쓰기도 하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2번 만났을 때, 3번 만났을 때 편지를 써요. 존귀하신, 앞에다 저는 존경, 사랑을 쓰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너는 존귀한 자라.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존귀한 자로 여긴다 해서 제가 존귀한 김 사장님. 지난번 김 사장님과 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는 김 사장님 가정과 김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업가들에게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 또는 다양한 책들을 제가 한 40권을 이제 본 거예요.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설교집이 아닌 일반 책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데는 제가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만 있다면, 또 강용우 박사의 내 눈엔 희망만 보인다, 이런 책들을 꼭 전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또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3번 정도 가잖아요. 보통 2번에서 3번을 정성을 다해서 그와 찾아가서도 또 물어봅니다. 고향에 요즘 그 경주에는 그렇게 요즘 날씨가 그 고향에 관해서 또 물어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요, 딱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뭘 묻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 묻는 때까지. 그때 저에게 반드시 많은 그 대다수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법무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걸 들어야 돼, 이거. 이걸 듣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감동을 안 준 거예요. 꼭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아니 법무사님 뭐 때문에 이렇게 신나게 사세요? 저도 법무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섬김을 진정으로 한 게, 여기에는 전제가 뭐냐, 진정성.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그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말로만 너 당신 사랑해 하면서 전혀 그 사람이 있는 관심은 안 가져주고 하는 것은 진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 소개를 이때 하는 거야. 증언. 자, 그 다음에 이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에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손살에 딱 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지금 요 가운데 계시는 우리 자매님은 혹시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사님. 집사님 만약에 친구가 이제 오래된 친구가 왔는데 사진을 딱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은 자기 얼굴 사진을 딱 보이더니, 친구야, 내가 2개월 전에는 내 모습이 이랬어. 근데 딱 보니까 얼굴에 막 기미도 있고 주름살이 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야, 내 지금 모습은 어땠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은 기미도 깨끗이 사라지고 얼굴이 그렇게 티도 없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화장품을 2개월 써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됐거든. 친구야, 너도 이 화장품 써보면은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 화장품 써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욕구가 생겨요? 동기 욕구가 생겨요? 안 생겨요? 동기가 생겨. 동기 유발이 된단 말. 그렇죠?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써볼까 해서 나도 한번 써볼게. 당신이 썼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가 한테 또 오더니만은, 친구야 우리 오랜만이다 막 하더니만은, 그래
너 내가 하나 좋은 거 내가 상품 소개할 거 있는데 뭔데? 저기 화장품을 내가 소개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화장품 쓰면은 기미도 없어지고 주름도 없어져. 한번 써볼래? 그래서 딱 화장품 받아가지고 그 친구 얼굴 다시 한번 정확히 딱 보니까 얼굴에 기미가 끼어 있고 주름이 있고, 그럼 그 화장품을 살 동기가 안 생기죠. 이게 이 원리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남편이, 내 친인척이, 내 친구들이 왜 내가 믿는, 나는 교회 와서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울며 불며 은혜받 이렇게 하는데 왜 그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할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은 말은 않지만 너는 그분 그렇게 온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그분들 다 알잖아요. 4대 성인 해가지고 예수는 온수까지도 사랑해라 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뭐가 변화됐지? 이걸 보고자 하는데 그건 안 보여주는 거야. 자기 남편도 보면은 그렇게 교회를 새벽 기도도 가고 뭐고 하는데 뭔가 자기를 감동되는 건 없고 따질 건 쫙 따지고, 전부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게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끼리 교회 나가 영광교회 다니는 나 성도라고 하는데 따질 거 따지고 사장님한테 지적할 거 지적하고, 그러니까 직장 동료도요. 오히려 이게 전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30분 여러분이 내일부터 일찍 나가서 청소도 좀 하고 다른 어려운 직장 동료들 그거 좀 도와주고 퇴근 30분 1시간 늦게 하면서 잡무 옆에 싹 좀 잔업 다 처리해주고, 그것을 1년 2년 3년 해보십시오. 사장님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수당도 안 받아가면서 하여튼 꾸준히 일을 좀 맡아서 이게 우리가 섬김입니다. 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제게 물어, 왜 장로님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때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왕이시여,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여러분 꼭 오늘 가서 사도행전 26장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핍박했고 그런 분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그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0년로부터는 간증문을 제가 A4 한 장에다가 딱 이제 작성을 합니다. A4에다가 작성을 해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가? 나는 불교 과정에서 자라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 홀어머니 계속 그 잡된 토속 신앙에다가 뭐 불교 뭐에서다가 그런 미신적 신앙 그런 분위기를 나는 보고 자랐어. 그런데 나는 어느 날 내가 천주교 신자 되는 그 집에 종업원으로 갔더니 그분을 따라서 제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 저 복음이 뭔지를 듣지를 못했어, 알지를 못했어. 그래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이제 아내를 따라서 제가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를 7년 다니다가 저는 35세 비로소 처음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을 탁 먹고 새벽 기도를 가는 용기를 가지고 혼자 갔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항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인생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 유다서 20절 말씀에서 제가 이제 턴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제가 그 김 사장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김 사장님, 사실 저는 제가 35 되기 전까지는 삶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저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35세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저는 죄인이고, 그리고 제가 그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그리고 술주정, 제가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저는 법원 행정고시 합격했다 해서 그 법원의 직원들하고 제가 이제 술 먹고 그냥 게임하고 고스톱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삶에 살다가 그분을 그때 딱 만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술이 끊어지고
게임이 끊어지고 인생의 삶의 의미를 알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이제는 다시 한번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는 교회에서만 충성하지 말고 네 이웃들을 나를 소개해서 하라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구나. 우리 김 사장님도 그분을 만나야 인생의 의미를 알고 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김 사장님,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 사장님,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제가 던집니다. 전에는 강요했잖아요. 예수 전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분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우리 김 사장님이 선택하십시오. 왜? 우리 소개하는 예수님은 비교 불가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구걸하다, 저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후로는요 구걸하다시피 안 해요. 그리고 성령님께 이제 맡긴, 얼마나 선포기도를 제가 했겠어요. 한 사람을 찾아가기 전까지 가면서도 또 길거리 가면서도. 그러니까요 이 분위기가 확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4번, 5번 정도 만날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때 교회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만이 그분을 소개가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교회에서만이 들려집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실 때 이제 여러분 가족, 당신 마누라도 그리고 당신 자녀들도 말씀을 들으면 꿈이 열리고 꿈이 생기고 인생문이 열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당신 가정의 행복 시대가 엽니다. 그러니 전 가족이 나오십시오. 전 가족이 나오는데 가족 회의를 해서 다음 달 회의를 해서 몇째 주 나올 것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요즘은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만 해도 자기 스케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고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케팅이라면은 고객 중심으로 해서 딱 정해놓고 그날만 딱 나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초청이 아니라 초청을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다음 달 이렇게 제가 몇째 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2010년도부터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담임 목사님, 저같이 무익한 참으로 장로를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한 주간에는 이런 가정을 제가 만나서 지금 이 가정을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또 몇 가정, 이런 공무원 가정을 만났습니다. 이런 회사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딱 보면은 보통 3가정, 4가정이 제가 적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을 다 이렇게 보고를 제가 해요. 그런데 목사님, 내일은요 이 가정이 나갑니다. 이 가정은 제가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편지를 보내고 그 아이들, 그 가정에 꿈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가정이 내일 나온다 합니다. 목사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바쁘셔도 최고의 VIP라고 하면은, 태신자라고 하면은 아무리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제껴놓고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VIP지. 그렇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씀이 맞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 1부, 2부 타임이 있을 때 이제 30분 그 사이에 제일 먼저 비서실에다가 그걸 딱 해서 하면 비서가 메일을 딱 뽑아서 목사님한테 올리고, 그래서 이제 가서 딱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 주일날 이제 나오기로 약속한 제가 이제 주차까지 어디로 하고 몇 시까지 이왕 나오시는 걸음 30분 먼저 나오시고 오시면은 제가 어디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해서 이제 문자도 보내고 또 말도 전화도 하고 해서 했는데 그날 주일날 이제 딱 정한 30분 전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는. 와, 여러분 여기서 딱 걸어오는데요. 마누라 손잡고 애 손잡고 오는 거예요. 야, 그 가정을 위해서 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포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니까요, 그 얼굴들이요 한 10년 얼마나 반가운 모습인지. 그래서 이제 딱 와서 제가 애들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누가 선애고 누가 선경이냐. 그래서 우리 백현미 사모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우리 가정이 장로님이 3번에 보낸 편지를 보고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를 보고 하나님 믿기로 한다고요? 이게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일단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투, 우리의 섬김,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다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한테 갔더니 그때 제 심장은 어땠겠습니까? 저기서부터 걸어오는데요, 아니 오겠다고 말만 딱 돌았어도 그때부터 뭐가 뛰어요? 심장이 뛰고요. 그리고 그때 밥을 안 먹어도 막 배불 정도 되는데 그날 당일에 딱 오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도를 하면 세포가 춤을 춘다. 여러분 이런 말 못 들어봤죠? 이거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이 안 돼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내가 먹을 양식을 먹었다, 주님이 하는 그 말씀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가 춤을 춘다는 게 어떤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막 얼굴이 붉고 막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영적 자녀를 순산했구나. 또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그 가문에 자녀가 없던 가문에 여러분 자녀가 생겨 보십시오. 얼마나 나팔을 불고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런 감동이 오니까요,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우리 안에도 암세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세포가 탁 춤을 춰버리니까 암세포는 어떻게 해요?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건강검진 안 받아도 그냥 상하수도 좋고 우리가 측정해가지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이대로 갑시다 이렇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 배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딱 이거더라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나도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한 것을 나도 보고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계속 주님도요 본고 말한 것, 사도들도요 전부 내가 본 거 증언하더라.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이제 다양한 제가 하는 사람들을 저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이제 이것은 참고를 잘 하시고요.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태신자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선택을 했어. 많은 지금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1명, 어떤 분은 2분, 어떤 분은 3분을 썼을 거예요. 선택을 했어.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관심을 오늘부터 가지셔야 돼. 그분이 고향이 어딘지, 그분이 가족이 누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그분을 찾아가고 말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분이 좋아하는 건 뭔지,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요 관계가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내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할 때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순종하고 하면은 누가 해요? 성령님이 너 잘하는구나. 이것은요 성령님이 해주신 걸,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1명 돌아오는데 내가 편지를 100번 썼다 해서 돌아온다고 합시다. 그 100번이 무슨 큰 일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죠. 죽고 살고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는 이 5가지는 제가 영적 의미로 생각하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물맷돌 5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걸 이제는 사진 하나 찍으셔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저 원리를 가지고 앞으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는 방법,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게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원리를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저 5가지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다 기도도 다 하고, 그 중에서 골라서 다윗이 시냇가에 내려가서 골리앗을 이기는데 싸우는데 무기를 뭘로 합니까?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5개를. 그래서 이걸 사용하니까 어떤 장벽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담았다? 제구에 담아 골리앗에 나가요. 제구가 뭐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이걸 담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근데 굉장히 영적인 비밀은 뭐냐? 다윗이 5개를 쓰지 않고 하나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퀘스천 마크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뭘까? 제가 볼 때는 기도의 물맷돌 같아. 여러분 기도에서 다 결정돼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예수님 나를 책임진다 했는데 이걸 나 끝까지 예수님 한 믿어보고 가자 말자, 이걸 다 어디서 결정돼요? 기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물맷돌, 기도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고 여기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교구와 지역장과 구역장님들에게 제가 도전을 이걸 드리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이걸 사진을 찍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역을 맡으셨잖아요. 그럼 구역을 맡으셨으면은 앞으로는 전략을 세우세요. 이번에 초청잔치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방학인 거예요? 아니죠. 이번에 태신자 정하신 분하고 못 나오신 분이 나오신 분은 양육하는 거. 또 양육도 우리 해야 돼.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얼마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맞이하잖아요. 성탄. 그러면은 내년도에 각 구역마다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에 섬길 태신자를 다 우리 구역원들 집사님도 한 사람은 한번 써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사람씩을 써내라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언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번에 구역장님과 우리 지역장님들이 이 도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제가 김인중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사역 보고를 이렇게 메일로 한 것처럼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이 고기를 사가지고 가면 담임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웬걸 이렇게 사오신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해. 그런데 춤은 안 주실 거예요. 춤은 언제 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그때 정재준 장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메일 보내려고 하면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정리가 돼. 그래서 근데요 제가 이게 안 돼요.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매일 그냥 그대로 보고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 황금 언어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언어를 바꾸고 했더니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는 친척한테도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예수님을 자랑해 보겠습니다. 제 간증문을 써봤는데 한번 간증문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런 메일을 목사님한테 보내보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지. 거기에서 목사님께 여러분이 다른 걸로 목사님이 춤추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찾은 잃은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잔치를 한다겠잖아요. 다른 걸로 잔치한다는 말은 없어.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든 우리 지역장, 구역장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마무리하면 제가 이제 이런 수첩 그리고 이런 편지 보내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을 제가 한 40권 쭉 있는데 꼭 중요한 것들 제가 이제 저 책도 다 여러분 읽고 몇 페이지를 꼭 보라고 해야 됩니다. 저 책을 읽다 보면은 제가 다 은혜 같아.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럼 제가 지금 경험하는 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다 잘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예루살렘 뭔가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그런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유대가 뭔가 여러분 교구 안에도 지금 숨어 있는 장기 결석자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또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어. 그래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뭔가 제가 섬기는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인들을 너 한번 초청해서 복음잔치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라.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너 땅끝 선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선교 베이스 캠프 만드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도 받았던 사람들이 기업인들과 이분들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제가 작년에 12월 말로 스리랑카에 아주 멋진 아주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영상으로 본 그런 하나의 그림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교구 안에 장기 결석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또 이건 누구냐? 그 기업인들을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인들을 다 1차적으로 딱 보니까 300명, 내가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기업인들 한 3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부부로 초청을 했어요. 부부로 12월 달에 했더니 와 이분들이 교회가 이제 그때 우리 김유 목사님 이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삶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후원을 해줘가지고 200개 기업이 후원을 해줘서 스리랑카에 저 건물을 다 짓고요. 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선교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최근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래서 저기에는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제가 목욕탕에 가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반신욕 하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코팅을 말씀 A4로 해가지고 이걸 한 5장 정도를 가져가지고 반신욕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가지고 이거 뭘 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은 근데 우리 목욕탕이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저 사장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불교 절에 다닙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석가모니에 대해서 저한테 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거 설명 못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한 죽이는 그렇고 그래서 그분이 나가길래 저도 이제 바로 그냥 따가 나갔어.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이분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 같은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탁 따라 나가가지고 우리 서로 불가에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명함이나 하나 주고받읍시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공단 업체 사장인 거예요. 공장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제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 명함을 받고 어쨌든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이 사람을 위해서 선포기다로 하나님이 감동을 줘. 너 전화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2년이 넘으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그 아들 딸을 결혼하는데 작년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례를 서달래 가지고 그 스님들이 모인 데서 제가 주례를 해서 저쪽 뭐 그런 주례에서 사진 있죠. 제가 수원 저기 역전 역 옆에 무슨 그 큰 좋은 호텔 있던데 거기서 주례 쓴 장면. 그리고 이제 저기는 다양한 우리 이제 교회 부목사님이 안산 시내에도 5개 개척교회를 했어. 그래서 기업인들 중에 어떤 사람 화성 산다 그러면 화성에 있는 교회로, 시흥 산다 그러면 시화에 있는 교회로, 그리고 안산 시내에서도 딱 보고 기업인 같으면은 그 기업인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목사님 교회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려요. 근데 여러분 어제는요, 그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기업인들을 잘 케어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지 4년 6개월 만에 800평에다 송산 그린시티에다가 그린시티 교회라는 것을 이제 짓고 4층으로 짓고 그래가지고 입당 감사예배를 어제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몇 명을 보냈냐면 7가정을 보냈거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은 그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도 기증했고요. 또 한 분은요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거기 건축위원 거기도 섬겼고요. 그래 여러분 그 감동이 어쩌겠어요. 그러니 이런 감동을 받으면은 기분이 처지겠어요, 샘솟겠어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부적. 지금 안동에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안동에 처가 우리 평강공주님을 따라서 제가 이제 처가 갑니다. 거기에 저희 이영애 권사께서 제가 이제 선교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 나가면 3년 동안을 내가 오늘 스리랑카 출발했다 그러면
다다음 날쯤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짐을 꾸려서 그 처가 마을에 가가지고 다 동네마다 선물도 사가지고 하고 해서 3년 동안을 1년 동안은 계속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년 우리가 크리스마스 같이 가가지고 이제 사랑방 가정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어느 집에 부적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부적 우리 띨시다. 그랬더니 자기는 무서워서 못 띄니까 그러면 제가 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적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초청해서 지금 식사를 하면서 저 가운데 뒤에 서 있는 분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영애 평강 공주신데 저기 지금 이제 창립 감사 예배 드리면서 저희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은 또 모여서 또 이렇게 드리는데 저 관계도 말씀을 드리려면은 참 많은 또 이야기가 있겠죠. 저기도 전략으로. 그러니까 항상 전략으로 우리 전도자는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쪽쪽 해가면은 여러분이 어쨌든 언어를 앞으로 습관을 바꾸십시오. 제일 먼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뭐 가지고 평가를 해요? 언어 습관으로. 그리고 이것을 다 적지 않아도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잘 정리된 것을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또 안 적으셔도. 그 다음에 황금 언어. 왜 저 황금 언어라 했냐? 평생 나는 변치 않고 이 언어만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황금 변치 않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적용을 저는 언어부터 하자는 거예요. 언어부터.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자녀들을 제가 기도 제목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하면서 연결고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다음 우리가 기회가 되면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저는 일단 제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한번 내가 믿고 따라가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거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생긴도 반복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해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크게 일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제 표정 하나, 작은 언어, 말투 하나, 그리고 기록하는 거, 이 작은 거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순종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전자를 좀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주전자 가정마다 있는 집 있습니까? 지금 다 버리고 없죠? 이 주전자를 우리가 버려버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주님을 전할 자, 주님을 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각인하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다시 주전자를 좀 찾아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자 이런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책은 지금 보이는 책 그래서 이 많은 스토리와 이런 실제적으로 한 것을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 구역장님들은 필독서로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을 읽으셔. 그리고 읽을 때 추천서하고 서문을 꼭 읽어야 해요. 우리 책은 말이죠. 여러분 책을 보실 때 제가 책을 늘 보면서 추천서하고 서문을 꼭 3번, 4번, 5번 읽고 나면은 이 책을 무엇 때문에 썼고 무슨 내용을 하는지를 딱 나와. 그러고 나 책을 보면은 굉장히 책이 탁탁탁탁 뽑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 구역장님 보실 때 어떻게 하냐? 3번은 보시고 여기 보면은 제가 어떻게 전략적 질문, 그다음 어떻게 편지를 쓰고 어떻게 문자를 보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걸 제가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구역장님 어떻게 오늘은 우리 구역 안에 배우자 전도를 배우자 문제가 있으니까 배우자 편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해가지고 그걸 읽어주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장님처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일단은 한번 새롭게 또 해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어. 그래서 아마 교회 나가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부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또는 이 책을 사무처에 신청을 해놓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서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전도자로 사는 전도대원이 아니라 전도를 내가 몇 명 했다. 그래서 전도왕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왕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정말 무익한 종이고 내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어떻게 좀 뭐 했다 해가지고 생명이 살아납니까?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죽은 나사로 앞에 주님이 그래요. 무덤 앞에 돌을 치워라. 그 돌 치우는 게, 그 나사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수 있어요? 무덤 앞에 돌을 치우는 것밖에 안 돼. 예.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이걸 맡기심으로써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계속 사역자로, 내가 장로 한번 잘하면 되지, 내 사무실 잘 꾸리면 되지,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내 언어 습관이나 내 가정생활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을까? 정말 저는 주님 앞에 가서 무엇하고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마음을 먹으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저도 그렇게 예수님 한번 믿고 내가 따라가보자, 마음을 먹으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썼어요? 나를 위해서 썼던 소비자 성도로 살았어요. 주님, 이제는 제가 생산자 성도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적어낸 태신자를 반드시 제가 섬겨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 핑계댔던 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받았던 제 눈과 재물과 물질, 이 모든 은사들을 주여 아버지 나를 위해서 아버지 사용했던 것, 아버지여 인색하게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알았사오니 주여 이 섬김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주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는 무익하고 정말 결정적 실수가 많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처럼 저는 배반이 많이 했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영광교회 한 분 한 분 성도의 가슴 속에 주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뛰는 심장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로 초청해서 내가 양육해야 되는지를 알았사오니 주여,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표정, 언어, 내 말투부터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